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민족의 대 그런 명절인 그런 설을 맞이합니다. 설하면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참 설레었고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한 벌 설빔으로 그렇게 부모님께서 옷을 사주셨고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신발까지 한 컬레 사주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뭐 설 때 또 명절 때 그렇게 세뱃돈을 받는 건 그렇게 꿈도 못 꿨던 그런 시절이고, 그저 설날에 또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설에 가서 세배를 드리면은 맛있는 그런 떡과 음식들을 그렇게 아주 어리지만은 정성스럽게 그 어른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유일한 낙으로 우리가 설 명절을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설이라고 하면은 참 많은 그런 문화의 변화도 있었고, 지금 설 명절하면 예전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참 풍미가 있었죠. 동네 어귀 큰 마당에는 아주 넓은 그런 송판이라고 하나요? 소나무로 다 킨 그런 널판 그런 나무를 가지고 널뛰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늘 기억하는 것은 어른들이 참 널을 뛰게 되면은 아주 공중으로 아주 높이 누가 높이 올라가느냐, 그렇죠? 거기다가 또 머리를 그렇게 이렇게 길게 딴 처녀들, 아가씨들은 그 널판이 뛰는 거와 동시에 그 긴 머리도 그렇게 하늘로다가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아직도 제가 그런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이 설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이 되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예배를 통해서 또 설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그런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를 했고, 오늘 이 본문은 또 이렇게 아주 전혀 문맥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서로 문단과 문단이 그렇게 아주 좀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상, 여러분 가끔 TV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이 참 지금도 참혹하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적의 포탄이 떨어져서 아파트 같은 데 막 그 민간인이 사는 아파트 같은 곳에 포탄이 떨어지니까 아파트가 막 무너지고,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그런 벽돌이 아주 그냥 모래성이 흐트러지는 것 마냥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하면 여러분 최소한 민가, 학교, 주택가 그런 것은 폭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간인이 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구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교든 유치원이든 민가가 살고 있는 아파트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포탄을 날려서 많은 그런 인명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벽돌이 부서지고 또 빔은 그 불에 의해서
열이 위해서 엿가락처럼 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광경은 전쟁이 끝나고 복구팀이 복구하지 않으면은 이건 흉흉한 그런 흉가로 남게 되는 거죠. 또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또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물질이 그렇게 허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벽돌을 무너뜨리면은 다듬은 돌로 쌓겠다. 뽕나무를 뽑아버리면은 백향목으로 대신 심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데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튼튼히 짓는 것은 일반 상식이죠.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말씀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건대 너희들이 벽돌이 무너지면은 그런 다듬은 돌로 쌓겠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길리우는 그런 뽕나무를 뽑아버리면은 백향목으로 심겠다고 하지만은 이런 마음 자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그것은 패망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벽돌을 무너뜨리면은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를 뽑아버리면은 백향목으로 다시 심겠다라는 겁니다. 벽돌을 무너뜨리고 뽕나무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교만하겠다고 했어요. 교만하고 배망하는 그런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것으로, 더 견고한 것으로 쌓고 심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상식적인 말 같죠. 뭐가 무너지면은, 벽돌이 무너지면 더 견고한 그런 다듬은 돌로 그렇게 쌓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봐요.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같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이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내용이 무언가 꼬여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벽돌을 그렇게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쌓은 그 벽돌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심고 너희들이 길리운 그러한 뽕나무를 내가 뽑겠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쌓고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뭔가가 좀 꼬여 보이죠. 뭔가가 잘못된 신호가 그들에게 감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배역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다듬은 돌로 쌓겠고 하나님께서 그 뽕나무를 뽑아버리면 우리는 더 좋은 백향목으로 심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한번 맞서 보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두가 흩어지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들이 높게 하늘 높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높게 한번 성을 쌓아보자. 높게 탑을 쌓아보고 그 높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라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표면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뽕나무가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그런 백향목 정원수로 그렇게 심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또 심판에 맞서는가?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곧바로 고절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의 교만과 그렇죠?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눈은 하늘을 찔렀죠. 그 교만의 눈은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패역함은 그들의 완악함은 부패하기에 이를 데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무너지면 다시 쌓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가 뽑히오면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너진 것들이 다시 쌓고 뽑혀나간 것을 다시 심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약한 그저 질그릇과 같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마음이 교만에 가득 차고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패역한 그 패역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대단하다라는 말로밖에 우리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예 그런 마음은 우리가 마음에서 다 지워버리는,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패역 중에 패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벽돌집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한 좋은 것으로 재건하고 복구하겠다는 이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벽돌의 집을 흩어버리실 때는 반드시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뜻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내리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의 벽돌을, 그 벽을 허물을 때는 그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너진 그 벽돌을 다듬은 돌로 다 쌓고 또 뽑혀진 뽕나무 대신에 백향목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러한 결심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하게 이들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수축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 같죠. 어찌 보면 이것이 정당한 일 같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다듬은 돌로 더 멋있는 그런 백향목으로 다시 심을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 이것은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보낸 그런 천사와 씨름을 할 때, 그렇죠? 야곱의 인간의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죠.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마치 사람을 여러 죽인 살인자의 당당함과도 같은 그런 뻔뻔함, 국고의 손실을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도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치부하는 그런 오늘날의 정신 나간 정치인들과 뭐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에서 수천억이라는 돈이 서슴없이 그냥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막 흘러나와요. 예전에는 1억만 해도 와, 큰 돈이다 했는데 요즘은 수천억이라는 돈이 방송 TV만 틀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흔한 돈으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적어도 요즘 돈이라고 하면 수조 원, 수백조 원, 이제 조 단위로 나가는 돈만이 좀 값이 있는 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이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돈의 가치가 이처럼 많이 그렇게 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벽돌집, 뽕나무도 값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벽돌을 구워서 벽돌집을 짓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명의 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삶의 보금자리, 이런 집을 흐트러 버릴 때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값이 있는 벽돌집과 뽕나무를 뽑아버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벽돌집과 뽕나무도 만만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값어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겠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아주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였는가? 그래요? 하나님, 이걸 우리 이 벽돌집을 부셔버리면 우리는 좀 더 아주 견고하게 다듬은 그런 튼튼한 돌로 우리는 다시 쌓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답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인가요? 아니죠. 적어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보금자리인 이 벽돌로 잘 지은 집을 부셔버렸을까? 이 뽕나무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이 뽕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셨을까? 심사숙고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지혜가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이러한 심사숙고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부셔버렸을까? 이거 부셔버리면 우린 더 좋은 곳으로 짓겠어요. 이 뽕나무 나무 이거 뽑아버리면 우린 더 좋은 백향목으로 심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처럼 악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하나에 달린 이 선악과는 너희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봐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렇죠? 먹어서도 안 되고 아주 금기사항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법으로 딱 정해놓고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인간 생각에 왜 하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따먹어서는 안 됩니까? 라는 인간 마음의 악한 마음이 그렇게 발동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기시하면 사람은 그것들을 가서 자꾸 뭘 해보고 싶은 마음, 그걸 깨뜨려보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것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왜 하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을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들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죄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벽돌집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우리는 다듬은 돌로 새로 쌓을 테니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못할 것 같아요? 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이 당당한 마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들리고 이것이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요, 교만한 그런 모습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벽돌집도 만만치 않은 값이었습니다. 요즘 영끌을 끌어다가 집을 산 젊은이들이 이자 갚고, 그렇죠? 그렇게 높은 집값을 통해서 집을 샀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또 내려지잖아요. 집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 은행 이율이 7%, 8%까지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야, 이 사람들 대단하네. 이렇게 무너뜨려도 아주 다듬은 단단한 돌로 다시 쌓겠다네. 응? 긍정적으로 이 말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게 됐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참으로 깊고도 깊다는 것을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거슬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야만 했는가? 라는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폭격 맞은 것처럼 이렇게 다 부숴버리고 무너뜨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꼬여진 이 상황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틀리죠. 이제 사람들의 대다수가 순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안 되면 그때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나마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리 우리 모든 인생이 꼬여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 모든 인생의 그런 꼬임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해 주셔서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라든지 영적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그들의 교만입니다. 패역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패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게 대한 지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남겨놓고 10지파가 모두가 다 어디로 속해 있어요? 북이스라엘로 속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자긍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렇게 온 땅에 그런 가뭄이 들고 기근이 심했을 때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사자가 하루에도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200만이 넘는 여자를 빼고 노인들을 빼고 200만이 넘는 장정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먹여 살렸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뭘 가지고 자기 우월성을 갖느냐 하면요. 자기 조상인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아니면은 그 기근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있을까라는 그들만의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렇죠?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이들이 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까? 적어도 우리 조상 요셉은 이스라엘에 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런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자들이 오늘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벽돌집을 다 허물어뜨릴지라도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아주 견고하게 다시 집을 지을 것이며 우리의 뽕나무를 다 뽑을지라도 우리는 더 좋은 백향목으로 이것을 심겠다. 이것이 정당한 것 같이 들려요. 온전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전혀 아니올시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인간 말종에게서나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온 세상이 굶어 죽을 때 우리 조상 요셉이 먹여 살렸다라는 그런 아주 자부심을 갖는 그런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9절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모든 차원에서 남유다보다 훨씬 더 그러한 풍부한 차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는 가나안 땅 이 북쪽으로, 동쪽으로는 풍부한 자원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북한에는 남한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광산물이 풍부하답니다. 지화자원이 엄청납니다. 그들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다 개발하지 못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얍삽한가 하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그 지하의 땅에 광물을 뽑아내지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뽑아내서 헐값으로 다 사간다는 거예요. 헐값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 그 동해상, 북한에 있는 동해 쪽에 있는 바닷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묻혀 있다. 놀랍죠. 남한에는 눈을 씻고 봐도 남한 쪽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요. 근데 북한 땅에는 이런 지화 자원이 풍부하다고. 이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뽑아내지. 북한에서 이걸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 동해 쪽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뽑아내게 되면 북한, 남한은 보다도 경제가 확 앞서게 돼.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때요? 북한이라는 땅에 지금 북한이 식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미사일을 뻥뻥 쏴대고 뭐 핵을 개발하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 이면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량난 때문에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에 빠졌던 것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그런 자원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원이 풍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은 그런 벽돌집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우리는 더 견고하게 집을 짓겠습니다. 이게 말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그런 많은 자원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부하니까 교만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고 많은 재산을 가질수록요 겸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다가 뭘 해서 좀 부자가 되니까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1970년도에 서울의 강남 땅이 개발이 되잖아요. 강남 땅, 그 개포동 또 강남 역삼 이쪽으로 다 이 논바닥밖에 없었던 그 땅이 고속터미널이 들어온단다, 뭐가 들어온단다 해가지고 막 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강남 땅이 막 순식간에 그냥 막 값이 오르고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이 돈이 보상받은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평생 농사 져도 이런 돈 만져볼 수 없는 돈을 한 번에 딱 지어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방에 졸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돈을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금을 받아보니까 돈 쓸 줄을 알아야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 빼먹는 사람들에 걸려가지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렇게 뜯겨가지고 결국은 저쪽 상계동 그 달동네
그런 곳으로 가서 그런 단칸방 무화과금을 사가지고 가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그런 예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는 거고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물질도 잘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갑자기 졸부가 되면요, 여러분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것에 그런데 막 그냥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판단하는 그 한마디가 뭘 다 평가할 수 있느냐?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허세. 여러분 사람들도 허세 부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뿔도 없는 사람이 막 그냥 외제 자동차 탁 타고 몰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차 세워놓은 거 딱 보니까 집은 월세를 살아. 월세. 전세 달에 월세 살아. 요즘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집은 비록 월세를 살아도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게 바로 뭔지랍니까? 허세예요, 허세.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분수에 넘게 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허세가 되는 겁니다. 흠이 되는 거예요, 흠. 그렇죠? 고로 우리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한 점 흥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면 뭐야? 다 한 먼지처럼 날아가서 존재적 가치도 없을 그런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한 가지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은 허세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해. 교만한 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 찾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그렇죠? 겸손한 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서운 도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이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의문도 아니죠. 뻔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엘리야와 같은 혹은 엘리사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닥치는 이런 위기를 면할 수가 있겠는가? 다듬은 돌로 그렇게 견고하게 쌓은 하나님께서 뭐요? 그저 허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잘났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한번 해보겠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뭐요? 그 순간부터 패망이 그 삶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의 눈을 꺾으십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흩으신다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 그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나도 이제 가질 것만큼 가졌고 나도 힘이 있고 이런 못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전혀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패역함에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그들의 교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들의 모든 패역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원인이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깨닫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